오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늘 푸른 초장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즘 가을 날씨가 너무너무 좋은데 그 지난 여름 폭염과 무더위를 지나고 나니 또 하나님께서 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좋은 날씨를 주셨는데 이런 날씨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또 곧 이내 또 겨울이 올 것이고 우리 인생도 늘 푸른 초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혹독한 겨울 같은 그런 골짜기 같은 그런 시간들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이 피할 수 없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어려움들, 그런 골짜기 같은 시간들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죠? 여러분, 다른 것들은 다 몰라도 우리가 그런 인생의 골짜기를 걸을 때에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비록 좋은 길을 가더라도, 내가 비록 험나는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이 우리가 좋은 길 가면 같이 해주고 우리가 어려운 길 가면 그냥 너희끼리 가라, 난 좀 실난다, 이게 아니라 더더욱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때는 우리를 업어주시고 우리를 싸매어 주셔서 우리가 그 길을 갈 때에 외롭지 않도록, 괴롭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몸으로 고난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것 아니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런 마음이 아니라 확실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두려움이나 염려, 근심, 걱정을 떨쳐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업이 실패해서 빚더미 않는다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어느 날 갑자기 암이라는 청정병력 같은 그런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어느 날 갑자기 회사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거나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열심히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했지만 나의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절망적인 그런 시간들에 갇혀있는 듯한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은 특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자기가 시적으로 표현한 이런 골짜기 시간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결국 도망간 곳이 어디냐면 아둘람이라는 그런 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굴에 이르기 전에는 도망가다가 갈 곳이 없으니까 자기와는 원수 같은 그 블레셋, 자기가 골리앗을 물리치고 전쟁을 할 때마다 적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이 다윗은 원수 같은 골치 아픈 그런 장수였는데 그곳까지 망명하면서 숨어 들었는데 그곳에서 자기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는 그런 모습까지 그렇게 보였는데 결국 그곳에서도 견딜 수 없어서 위험해서 도망쳐 나와서 마지막 인생의 낭떠러지 같은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이 어디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둘람 굴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아둘람 굴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 것입니다. 그가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들 다 잃어버린 자리입니다. 제법 그의 명성도 있었고 제법 인기도 있었고 지위도 있었고 왕의 사위였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런 자부심도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명성과 지위와 가진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야말로 인생의 밑바닥에 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가 사랑했던 가족들과 헤어지게 되었고 친구도 잃어버렸고 사랑하는 아내도 잃어버렸고
그를 돕고 그를 후원해주고 지지해주던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주면서 장차 내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든든한 그 후원자였던 사무엘마저 없는 그 상황에 아무것도 없는, 자기 곁에는 아무것도 없는, 이젠 더 이상 찬양이 나오지 않고 더 이상 희망도 없는 그 절망적인 인생의 막바지 낭떠러지가 바로 다윗에게 있어서 이 아둘람 굴이다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가 동굴로 숨어들었는데, 여러분, 그늘을 피해서 콧노래 부르면서 휴가차 동굴로 숨어든 것이 아니라 그가 그 동굴에 숨어들었을 때 그의 심정, 그의 상황을 그가 시로서 기록했는데, 그 시편이 시편 142편과 57편입니다. 142편에 아둘람굴에 숨어들었던 그 다윗의 심정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142편 1절부터 4절 보시면,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서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서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고 있습니다. 나의 원통함을 토로하며 진술하고 있습니다. 내 영이 상하고 상했는데 내 오른쪽을 봐도 아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본다고 생각했던 하나님도 지금은 어디 계십니까? 지금 다윗이 그런 심정으로 이 굴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난 너무 원통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이제 더 이상 어찌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서 왕에게 충성하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 나에게 돌아오는 거 겨우 뭡니까? 지금 이 도망자 신세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나를 위해서 덫을 놓고 있는 그 상황 속에 나를 버려두시다니요. 열심히 섬겼지만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내 마음이 순수한 마음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했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그저 힘겨움과 고난과 고통물인 그런 삶에 우리가 놓여 있을 때,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게 다 이겁니다. 다 해봤습니다. 다 해봤습니다. 여기도 도망가보고 저기도 도망가보고 숨어보고 또 왕의 아들 요나단의 도움을 받기도 하였고 다 해봤는데, 심지어는 적국까지 망명까지 갔는데 그래도 목숨의 위협으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도망쳐와서 이제 마지막 이 굴에 숨어들어서 그냥 막 확 죽어버리면 딱 깨끗하게 끝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냥 부르짖는 것밖에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가 원통함을 토해내고 부르짖으면서 상한 마음을 내어놓고 자신의 처지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근데 그가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억울함을, 원통함을 토로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그의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상황은 아직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근데 그의 마음이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이상하게 그의 마음이 조금씩 회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어느 순간
그의 기도가 내용이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가 바뀐 내용이 시편 57편에 나와 있습니다. 57편 보면 표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영장으로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여기 믹담시라는 말은, 이 말은 이제 속죄 의식에 이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속죄할 때 이런 노래를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알다스엣이라는 말은 멸망하지 마소서, 나를 멸망시키지 마십시오라는 그런 간절한 그런 형식으로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이제는 하나님 억울합니다. 원통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쏟아붓고 기도하면서 그가 점점 뭐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인생의 막바지 낭떠러지에 서 있는 줄 알고 원망하고 그렇게 원통함을 기도했는데 그가 기도하면서 깨닫는 바가 무엇이면 이곳이 인생의 낭떠러지가 아니라 사실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군요 라는 깨달음을 다윗이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 어둠의 동굴 안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낙담하고 내려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이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구나. 그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곳에 인생의 낭떠러지가 같은 곳에 몰려와서 그냥 다 포기하고 있는데 그러나 상황은 그대로이지만 상황은 아직 바뀌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을 바꾸어 준 겁니다. 그가 그곳이 낭떠러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늘 아래라는 것을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한 것입니다. 절망의 심령이, 낙담한 심령이, 패배자의 심령이 기도하고 부르짖으니 그곳이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는 그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는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그에게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왜 어려움을 당하고 곤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에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왜 거기서 주저앉더라도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바꾸어 주시고 그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바꾸어 주시고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생각이 바뀌니까 심령이 바뀌니까 사고방식이 바뀌니까 그 문제를 대하는 방식들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이제는 패배자의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는 실패자의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전에는 해도 안 된다, 나는 안 되는 인생이야 라는 그런 마음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그 문제를 바라보니까 거기에 돌파구가 있고 거기에 하늘을 가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 심령을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동굴이 갑자기 물리적으로 그 캄캄한 동굴이 환해지고 주의 날개가 막 갑자기 생겨서 그 안에 포근하게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음침한 동굴입니다. 여전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낙담하여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부르짖는 기도가 그로 하여금 그 상황을 영적으로 꿰뚫어보고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똑같은 상황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똑같은 상황 안에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패배자의 길을 선택해서 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할 수밖에 없는 길을 선택해서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다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누군가는 살아나더라는 것이죠. 다 암을 만나고 여러분 대학 병원 가보십시오. 중환자실 근처만 가보십시오. 당장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거기에 막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병상에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누군가의 희망을 가지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일어나서 희망으로 두 발을 걷고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나오지 못하지만 너는 멀쩡하게 살아나오더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업 실패합니다. 꾸꾸러집니다. 넘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지만 그러나 누군가는 다시 일어나서 회복되고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나온다는 것입니까? 그 상황이 절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 그 상황을 역전시킨 사람. 여러분, 실패한 사람이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겠습니까? 실패했던 사람에게 무슨 특별한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있겠습니까? 실패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바꿔버리고 틀을 바꿔버리니 그곳에 돌파구가 보이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평강을 주시니 더 이상 그 상황이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다윗의 기도가 더욱더 한 점층적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는 57편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내 영광아 낄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낄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똑같은 동굴에서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기도하기 전과 부르짖어 기도하고 난 이후에 그가 얼마나 변했는지 얼마나 놀랍게 변했는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에 두려워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 불안한 마음 있었지만 이 모든 것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마음을 꽉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확정됐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두려워하였고 무서워하였고 이제는 비겁하게 미친 척하면서까지 숨어들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괜찮습니다. 이제는 괜찮습니다. 내가 지금 주의 날개 그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확실하게 내 마음을 붙잡겠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어정쩡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유황 믿기로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천국이 있는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확실하게 안 믿어지는데 그렇다고 내가 교회 안 가면 좀 불안하고 꼭 지옥 갈 것 같고 그래서 내가 교회를 좀 열심히 다니고 싶은데 이상하게 내 마음에 그런 확신이 들지 않고 여러분 그렇게 어정쩡하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제법 많으시죠? 수두룩 빽빽할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 그리고 이왕 믿는 거 확실하게 마음을 확정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 믿어지면 그냥 떠나시면 됩니다.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 떠나면 됩니다. 떠나십시오. 못 떠나겠죠. 떠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마음 믿음이 아직은 연약하지만 아직은 좀 확실하지 않지만 그래서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목사가 믿지 말라고 해서 안 믿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그냥 하나님께 푹 빠지시길 바랍니다. 그냥 확 들어오십시오. 예배를 드릴 때도 저 멀리 계시지 마시고 조금만 일찍 오셔서 앞에 확 와가지고 다음 주에는 이 목사를 좀 당황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멀리 있으면 여러분 몸이 멀면 이상하게 마음도 좀 멀어지고 또 예배 집중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처음 믿음이 연약하고 나약하고 또 좀 사람들 아는 사람도 없고 좀 수줍고 부끄러워서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내 마음에 믿음이 생기면 점점 예배도 우리가 확실하게 적극적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이 마음을 확실하게 확증을 지어버리면 훨씬 더 우리가 신앙생활이 편안하고 기쁨이 넘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도망을 갔는데 베드로가 확실하게 멀리 도망을 못 갔어요. 그리고 이 베드로가 성경에 보면 멀찍이 따라왔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따라가면은 붙잡힐 것 같고, 그래서 도망가자니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멀찍이서 도망갈 수 있을 정말 그 정도의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라가니까 결국 나중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좀 착 달라붙어서 예배를 드려도 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심령으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할 때라도 여러분 찬양을 할 때 여러분 내 귀에는 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여러분이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귀에도 안 들리면 그거 찬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귀청력 검사를 하더라고요. 귀청력 검사를 하는데 소리가 들리면 누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탁 듣고 있는데 귀를 쫑긋 세고 듣고 있는데 소리가 들려서 눌렀습니다. 잘 들리더라고요.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소리가 점점 약해지더니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들렸다가 안 들렸다가 들렸다가 안 들렸다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들리니까 누르는데 또 뭔가 들리는 것 같은데 안 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눌렀죠. 막 눌렀어요. 막 누르니까 나중에 왼쪽 귀가 이상하대요. 안 들리면 안 눌러야 되는데 내 귀에도 안 들리는데 내가 누르니까 그 이상하다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우리가 입을 열어 찬양할 때 옆 사람 깜짝 놀라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내 귀에는 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입을 열어 찬양하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장로님의 기도가 아멘으로 들려져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 감동을 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 아멘 저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면, 두드리면 아멘 하시면 여러분 그렇게 좀 확실하게 확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양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깨우십시다. 여러분, 다윗이 원래 사울에게 수금을 타가지고 그의 병을 낫게 할 정도로 수금을 잘 탔습니다. 근데 오늘 고백해 보니까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제는 자기가 곤란을 당하고 환란을 당할 때에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나의 찬양이 잠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잠자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가 마음에 확증을 줄 때 깨어나라 깰지어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양도 깨어나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뜨겁게 섬겼던 그 신앙을 다시 회복하시고 잃었던 믿음을 다시 일깨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그렇게 마음을 잡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놀라운 일들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처음에 그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확정시켜 주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상황을 바꿔주셨습니다. 어떻게 바꿔주셨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에게 누가 찾아왔습니까? 그의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둘람 굴에 혼자서 홀로 남겨져 있었는데 아무도 없었는데, 아까 10편 말씀해 보니까 오른쪽을 살펴보셔서 나를 아는 이는 아무도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상황을 바꾸어 주시니까 가족들이 그를 찾아오게 되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와 사정이 똑같은 사람들이 몇 명이 몰려들었습니까? 400명이 몰려들어요. 400명이.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마음을 확정했을 때 오늘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 이렸더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소위 말하는 아둘람 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은 아둘람 공동체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이요,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그 험난한 전쟁터에서, 그 죽을 고비에서, 그 숱한 위기 가운데서도 이들은 다윗 곁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그에게 큰 힘이 되었고 지지 세력이 되었고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이들 가운데서 그에게 책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서 나중에 그를 도와줄 훌륭한 그런 용사들, 영웅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인생의 밑바닥에 있는 것 같았을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의 마음을 확실하게 다잡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셨는데, 근데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왔다는 겁니까? 환난당한 자, 빚쟁이들, 아무런 힘이 없어서 원통한 자들이 왔다는 겁니다. 아니 보내주실 거면 좀 빽이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 좀 힘께나 쓸 사람들을 보내주시지 왜 죄다 이 깡패 같은 사람들, 마음이 삐뚤어지고 꼬이고 삐딱한 사람들, 도망자들, 패배자들, 루저드 같은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을 왜 보내주시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할 만한 사람들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죄다 패배자들과 도망자들과 거칠고 다루기 힘든 사람들을 보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지만 나중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다윗과 이 사람들이 어떤 원정을 나갑니다. 원정을 가는데 그때 적들이 쳐다와서 자기의 가족들을 다 포로 잡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당신이 우리를 잘못 이끌어가지고 이런 지경이 되겠냐, 우리 가족들 어떻게 됐냐, 살려달라, 구해달라 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 통제가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통제가 안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보내주실 거면 쓸만한 사람들 보내주시. 죄다 패배자들, 소위 말하는 잉여인간 같은 이런 사람들을 보내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 아둘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습니다. 절대로 가는 곳은 안 되는 곳입니다. 실패자들이 모인 자리입니다. 실패한 사람들이 모여서 패배의 득담을 나누면서 그저 잉여 인간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숫자만 400명인 그런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아픔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빼앗기고 힘이 없어 원통한 일을 당했던 다윗과 같은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 아둘람 공동체인데, 근데 이들이 아무런 힘이 되지 않는 걸 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뭔가를 하라고 보내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실 처음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내주실 때 다윗이 그들을 통해서 뭔가를 세력을 키우고 그들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나중에는 그러겠지만 처음에는 다윗이 이들을 품고 그냥 껴안고 그들을 받아주고 용납해 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상처투성인 사람들을, 이스라엘에서 그 폭정 가운데서 상처투성인 사람들을 죄다 모아가지고 다윗에게 다 보내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다윗아, 네가 품으라. 네가 품으라. 네가 껴안아주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윗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들을 끌고 다니면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품고 돌봐주니까 나중에 이들이 다윗에게 큰 힘이 되고 다윗의 강력한 지지 세력이 되고 놀라운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실패자였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품어주고 껴안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에 대해서 참 용납하고 그들이 자기를 죽이려 할지라도 그들과 함께 갈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다음에 위대한 이스라엘 세우는 데 있어서 영웅과도 같은 그런 장군과도 같은 사람들을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요압이 나오고 그들 가운데 아비새가 나옵니다. 요압과 아비새는요, 다윗에게서 굉장히
어떤 곁에서 자기의 충성을 다하는 훌륭한 그런 용사였고 장군이었습니다. 기라슨 같은 그런 장군들이 다 아둘람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과 함께 나라를 세워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하시는데 천국 잔치가 있는데 사람들을 이미 초청했습니다. 거기는 사회적으로 덕망 있고 명성 있고 부자고 유명한 사람들 다 죄다 다 불렀는데 이 사람들 안 오는 거예요. 밭 사러 가야 된다. 뭐 소도 사야 되고 밭 갈러 가야 되고 못 가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됐다. 오지 말아라. 대신 저 사거리에 가서 병든 사람들, 저는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굶는 사람들, 그 사람들 다 데려와서 이 자리를 가득 채워라.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는 그 주인이 성경에 보면 기뻐하였다라고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장치를 망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와서 장치를 더럽혀서 기분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주인이 기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온 자들은 대부분의 이런 사람들입니다. 가난하고 병든 자들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품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처음부터 귀부인들이 모이고 처음부터 유명한 사람들 모이고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딱 문을 열고 보니까 다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죄다 다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통해서 제2의 아둘람, 제3의 아둘람 공동체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우리 가자동강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한국 교회들이 아둘람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세상에 상처있고 환난당하고 고통하는 사람들이 갈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최후의 마지막 보루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갈 곳은 교회 말고는 이제 없습니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외면당하고 이제 인생의 낭떠러지 왔는데 그들이 마지막으로 찾아온 것이 교회인데, 교회가 그들을 품지 못한다고 한다면, 교회가 그들을 안아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과연 어디로 가겠냐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둘람 공동체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보면요, 잘난 사람도 있지만 못난 사람이 더 많아요. 고집 세고 잘 삐끼고 지 마음대로 하고 말 안 듣고,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받아주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믿음으로 세워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희한하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교회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오더라도 다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유명한 사람 와도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부자도 와도 가난한 사람 와도 다 어서 오십시오. 힘없고 나약한 사람 와도 잘 오셨습니다. 똑같이 표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라도 오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아둘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그렇게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아둘람 공동체를 통해서 없는 사람 가운데서 사람을 일으키시고, 다윗 혼자였지만 하나님께 전혀 가능성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용사를 만드시고, 문제만 가득한 사람들을 영웅으로 만드시고, 오합지졸인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강력한 군대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아둘람 골짜기에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가는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시작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새롭게 시작하는 그 출발점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방법은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윗처럼 인생의 궁지에 몰렸을 때, 다윗처럼 인생의 낭떠러지에 몰렸을 때, 그때에 주저앉아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손을 잡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손 붙잡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문제를 대하는 태도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는 상황을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지금이 내가 다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같다라고 할지라도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는 지금 이곳이 절망의 낭떠러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돌파하시고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기도하십시다. 우리 시간